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인 것 본받아서 숨 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오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1,000번째 11조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려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아마 이제 우리 한국교 신자들이 많이 그 설교를 듣고 또 익숙한 이제 그런 이제 본문 중에 이제 하나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야곱이 이제 브엘사바에서 따라 하란을 향하여 가다 그랬습니다. 이 10절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이제 그 의미, 그러니까 야곱의 심정,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아시겠어요? 이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서 간다. 에서는 들 사람이죠.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밖에 나가서 상냥하고 막 싸우고 막 이렇게 이제 큰 사람이라면 반면에 야곱은 집 사람이에요. 늘 엄마 곁에 있었고 엄마 일을 돕고 가정 안에서 이게 맴돌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나서 어디론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 집을 떠난 익숙한 환경에서 집을 떠난 그런 야곱의 마음이죠. 이때 이제 야곱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은 이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일 거예요.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입니다.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20절에 가시면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서원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 기도의 내용이 야곱의 걱정거리가 들어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켜줄 자가 없다는 두려움.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제 안정감이라 그래요. 사람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일단은 자기가 보호받고 있다. 내가 안전하다. 이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먹는 것도 행복하고 자는 것도 행복하고 사는 것도 행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게 불안하다면 사람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면은 빨리 안정된 직장을 갖고 싶은 거예요. 수입을 안정성 있게 벌고 싶은 것이고, 그 다음에 빨리 내 집을 갖고 싶은 거죠. 자꾸 여기저기 뭐 월세 전세 살면서 자꾸 이동하지 않고 뭔가 나만의 집을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직장이 생기고 집이 생기면 일단 사람은 뭐예요? 안심이 돼요. 아유, 이제 좀 괜찮다. 이런 안심이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는 나은 수준을 찾는 거예요. 일단은 내 집이라도 좋다. 뭐 단독 뭐 12평이든 13평이든 내 집이라도 좋다. 이래서 그러다가 이제는 아이고 조금 넓은 집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야곱이 이제 가졌던 두려움은 이런 안정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집을 떠나는데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제 하느님 나를 지키시고 이 얘기를 하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걱정거리는 의식주예요. 의식주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만약에 이 의식주 문제만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여유를 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의식주 문제가 가장 큰 고민거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21절에 가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예전처럼 그런 갈등이 없는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제 이 중에 하나는 뭐였습니까? 형 에서하고의 화해 문제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에서가 다른 거 다 성공했어요. 돈도 많이 벌고 결혼도 했고 자식도 있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에서였어요. 형이 에서였어요. 형이 그 복수심을 아직도 갖고 있을까? 그거를 풀었을까? 뭐 이런 이제 두려운 마음이 이제 야곱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다시 앞에 이제 10절로 오셔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 문장 속에 지금 제가 설명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 짧은 문장이지만 이제 하란에서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해서, 외갓집이죠. 자기 어머니 고향인 외갓집을 향해서 가는 이 마음 속에 이제 그런 마음이 쫙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태어나서 이렇게 서울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좀 커서 이제 안양이라는 곳에 와서 제가 살았는데 거기 외에는 뭐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목회를 하느라고 경상남도 김해를 가는데 까마득하더라고요. 진짜 멀더라고요. 그 당시 고속도로를 타고 대구가 이제 지금처럼 이제 뭐 포장 이사 뭐 이런 게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하는 트럭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삿짐을 이렇게 내려주고 자기가 다시 오려면은 밤에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 9시에 출발을 했어요. 짐 보따리 다 싸놓고 밤 9시 출발해서 밤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애가 둘이었거든요. 둘째가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됐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아내도 이제 막 이제 산후 몸조리 끝나고 막 이제 움직이는 이제 그런 때였어요. 그런 때 이제 애 둘 데리고 트럭에다가 이제 짐 싣고 그리고 이제 밤에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대구에 가서 그 달성공원 넘어가는데 넘어가는 고갯길이 있거든요. 거기 탁 넘어가는데 동이 트더라고요. 동이 트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내려가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어떻게 사나? 한 번도 뭐 어디 타지를 가본 적이 없는데 그 새로운 지역에 간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이제 막연한 그런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이제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11절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 여기가 어디입니까? 베델이죠. 후에 이제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 만나고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은 베델입니다. 지도상에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브엘살바에서 베델까지는
한 96km쯤 됩니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사람의 걸음으로 걸어가면은요 한 이틀 거리입니다. 이틀. 짐을 가지고 가면 좀 다르겠지만 보통 군인들이 하룻밤에 50km를 걷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이틀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떠난 지 이틀. 그러니까 아마 여기가 두 번째 밤인 것 같아요. 첫날 밤 어딘가 잤고 이제 여기서 해가 져서 유숙한 날, 두 번째 밤을 맞이하는, 집을 떠나서 두 번째 밤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잠을 자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 저는 이제 논산 훈련소 나왔거든요. 여기 올 줄 알았는데 훈련소에 와가지고 첫날 밤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훈련소에 와가지고 첫날 밤 딱 자고 일어났는데 기상 그러더라고요. 눈 딱 뜨는데 저는 집인 줄 알았어요. 첫날 밤에 딱 눈 떠보니까 내무반이더라고요. 현실로 돌아오는 야곱이 이제 익숙했던 이제 집을 떠나서 이제 두 번째 밤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 상상을 해보셨어요? 그때 야곱의 집을 떠나는 그 야곱의 심정, 유숙해서 야외에서 자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배기로 삼았어요. 요즘 같은 뭐 텐트나 뭐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땅바닥을 방바닥 삼아 돌을 베개 삼아 하늘을 지붕 삼아 이제 그러고 이제 야곱이 이제 여러저런 생각을 하다가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이제 잠이 들었을 거예요. 잠이 들었는데 그 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을 몇 가지 배우게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이렇게 집을 떠나게 된 것은 자의는 아니었어요. 자기가 계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보겠다고 엄마랑 같이 욕심을 부린 것이 결국은 형과 자기 사이를 등지게 만들었고 그 형의 복수심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을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상황으로 바꾸신 거예요. 이런 상황이 좋은 상황도 아니었고 의도된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상황이 야곱의 신앙이 성숙하는 기회로 만들고 야곱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드는 순간으로 바꾸신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인간의 의지와 참 절묘하세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전적으로 인간의 의지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운명론이 아니에요. 신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인생관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고 뒤로 돌아보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야곱이 집을 떠나서 지금 외롭게 되고 혼자 있는 이 상황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을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만든 것이죠. 자, 거기에 16절에 가서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야곱이 잠이 깨어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었기 때문에 엄마랑 같이 짝짝꿍이 돼서 아버지를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챈 거죠. 그러니까는 야곱은 이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념적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적인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계신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이 베델의 경험이 있으신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없으시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가까이 계신, 나와 함께 계신 그런 하나님으로 만나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은요,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아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 따라 교회 가고 그냥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그다음에 뭐 때가 되면 예배드리고 이런 어떤 기독교적 문화와 습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은
관념적인 하나님이에요. 예, 현실적인 하나님, 지금 살아계셔서 여기에 역사하시고 또 생생하게 나를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이때 달라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이 현실 속에, 내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야곱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죠. 근데 그런 기도는 가리켜서 형식적인 기도인 거예요. 관념적인 기도인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자기의 정말 생존 문제가 걸린 굉장히 절박한 그런 기도를 야곱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0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20절에 가서 야곱이 이제 이런 하나님을 기도하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조건이죠. 조건이고 그 다음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럼 이전에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이제 훨씬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 표현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어. 그러니까 난 하나님 인정해.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정말 내 삶 속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이죠. 이제 그런 하나님을 지금 야곱이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만나면서도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지금은 서원이죠. 서원이지만 우리가 이제 야곱의 생애를 알아요. 야곱이 이제 파란만장한 삶을 사고는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순간이 있었죠. 예, 그때는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심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한 번 만나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부부가 살아가면서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배우자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20년 30년 살았으니까, 한솥밥 먹고 한 이불에 잤으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배우자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실수가 또 자녀들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내 뱃속에서 내가 아파서 내가 난 자식이니까 내가 자식을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식을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자식을 아나요? 자녀들을 알고 있나요? 그리고 자녀들을 알기 위해서 뭔가의 노력을 하시나요? 이게 우리의 실수예요. 그러니까는 배우자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자식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식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몰랐나? 내가 이렇게 내 자식을 몰랐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위기는 어디 있느냐면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엄마랑 같이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이 베델의 경험이 있은 다음에 야곱은 또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서원 기도를 하고 이 서원 기도가 이루어지는 순간을 또 야곱은 경험해요. 그때 또 하나님은 또 새롭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경험을 했을 때에 또 야곱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알아가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순간 우리의 인생도 업그레이드 되고 신앙도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더 이제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제 우리를 만나 주시는가? 12절로 다시 오시면은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어요. 예, 자다가 이제 꿈을 꾼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앉아서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쫙
이제 있는 걸 봐요. 거기에 이제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 이 경험 자체가 굉장히 신비한 경험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에는 분명히 신비적인 요소가 있어요. 신비적인.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신비주의에 빠지면 신앙은 위험해집니다.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신비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신비한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그런 이제 그런 은혜의 경험이 있게 된 것이죠. 이제 이런 이제 신비한 경험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13절에 보면은 또 본즉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봤다는 얘기가 3번 나와요. 12절에 꿈의 본즉, 중간에 또 본즉, 13절에 또 본즉. 이게 다 이제 새로운 경험을 강조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새로운 경험을.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이르시되. 야곱이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때가 처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딱 나타났는데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생기셨을 것 같아요? 머리가 하얀 분이 백발의 수염이 길고 하얀 옷을 입으시고 지팡이를 짚고 산신령 같은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생각되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 어떤 모습일까요? 야곱이 이제 그 위에서 하나님을 참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보세요. 또 본즉 여호와께 그 위에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거는 너무 막연한 거예요. 대체 여호와가 뭐야?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이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뒤에다가 설명을 달아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우리에게는 오늘날 이제 이 내용이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여호와다. 어떤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제 설명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지금은 성경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을 설명하기가 많은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야곱 당시에는 성경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신 그런 사건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였나? 그게 부모였어요. 여기에 부모의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예수 믿는다는 게 왜 중요한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왜 중요한가? 우리 자녀들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놈이 좀 성경도 좀 알고 좀 이러면 좋겠는데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근데 어느 날 이런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신비한 경험을 해서 만나긴 했는데 이 만난 존재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이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만난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바로 나야. 얘기는 많이 들었지? 할아버지 얘기 많이 들었지? 근데 그 할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이 바로 나야. 너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너 아버지가 하나님 어떻게 믿는지 봤지? 근데 바로 그 하나님이 나야. 이러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러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모님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꾸 욕심을 내요. 내가 자녀들에게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봐라 그러면 성경 열심히 보고 뭐 이럴 줄 알아요. 그런 자녀 없습니다. 그런 자녀 없어요. 얘기하면 속이에 경일기예요. 예배 나오라 그러면 딴짓하고요. 억지로 예배 나와서 막 죽을 상을 하고 앉아있고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 시간 되면 구벅구벅 졸질 않나? 그냥 막 부모 마음속에 막 열이 막 엄청 받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에 부모가 너무 서둘러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냥 졸게 두세요. 그리고 막 그냥 빠지면 또 가끔 또 빠지라고 내버려 두세요. 그런 요 순간이 와요. 이 순간이 와요.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내 어머님, 내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삶으로 신앙을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간접적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내 하나님은 아니에요. 어머님의 하나님이고 아버지의 하나님이지 아직까지는 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냥 밖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이런 순간이 올 때가 와요. 야곱처럼 마음이 가난해지고 정말 절박한 그런 순간이 와서 하나님을 찾는 순간이 와요. 그때 우리 아이들의 신앙에 도움을 주는 게 뭐냐면은 그때까지 바라본 부모님의 모습이에요. 그때까지 함께했던 부모님의 신앙적 체험이에요. 그것이 이때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강하게 임팩트하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거기에 20절 이하의 기도를 어떻게 드렸겠습니까? 저는 이 기도가 야곱의 필요이기도 하지만 평상시에 아버지 엄마가 했던 기도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알았던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이 순간에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드는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을 위해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자료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어느 날 세월이 들어서 바로 너희 어머니가 믿던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랬을 때 아이가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에 싹 지나가야 돼요. 아버지 어머님이 신앙생활했던 모습이 머릿속에 싹 지나가면서 그렇지 그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이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야곱의 불안을 다 해결해 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미래에 대한 보증을 해줘요. 너 복 받는 사람 될 거다. 그러고 난 다음에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하나님이야. 널 도와줄 거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고 이 땅으로 너를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정말 야곱에게는 정말 듣고 싶은 얘기예요. 정말 이 필요가 있는 절박한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때 야곱이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이 야곱이 이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 붙들고 살면서 그의 인생에 축복을 받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절 말씀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자녀에게 물려준 돈이 자녀와 함께 있어서 자녀가 어디로 가든지 그 돈이 자녀를 지켜줄 것이며 그 돈이 자녀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이 축복을 다 얻을 때까지 자녀가 이 돈, 내가 물려준 돈이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맞을까요? 여러분들이 수백억을 물려줘도 그 돈이 그렇게 오래 자녀들 손에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한순간에 거덜날지 몰라요. 그럼 또 누구 집어넣을까요? 여기다 또 뭐 집어넣을까요? 네? 친구 이름을 집어넣을까요? 누가? 내 친구 누가? 또는 내 선배 누가? 내 자녀와 함께 있어 어디를 가든지 지키고 이끌고 돌아오고 그럴까요? 그 친구가 그렇게 영원히 살까요? 마음은 안 변할까요? 여러분 뭐가 이 문장에 맞겠어요? 한번 어서 읽어보세요. 뭐가 이 문장에 맞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유산을 물려준다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얼마나 실제적인가를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축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27일자